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승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 아래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끈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판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기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성소를 지을 예물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증거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23절에서
30절까지는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또 31절에서 40절까지는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성소를 위한 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해 명하신 예물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는 예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예물의 종류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물만 드려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그들은 즐거이 드리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도 어떤 사람의 예물은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의 예물은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해도 연락되지 않은 예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벨의 예물같이 되게 하려면 믿음으로 드리고 즐거이 드려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멘. 또한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예물들 중에는 금, 은처럼 비싼 것도 있고 가는 배실이나 염소털처럼 싼 것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알맞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예물의 양이나 질이 아니라 바치는 자의 마음입니다. 아멘. 억지로 드리는 것,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성소에 드리는 예물은 주가 명하신 대로 마음 중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예물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봉헌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 봉헌은 히브리어로 밀루임, 헬라어로는 엔카이니즈조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받들어 드린다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물의 드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적인 행위를 총칭하는 것을 우리가 봉헌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출애굽기 25장 10절에 22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법궤는 지성소의 비품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증거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궤는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속에 들어있는 증거품으로서는 주로 세 가지를 줄 수 있으니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속죄소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대표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십니다. 아멘. 시편 31편 1절, 85편 2절, 로마서 4장 7절을 우리가 참고해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죄와 허물을 덮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뿌린 속죄의 피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있었고 그 피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그룹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그룹은 지키는 정신과 예배드리는 정신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중에 궤를 짓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으로 만든 두 개의 그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돌봄이 있음을 상징해주고 그 장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사제의 은총이 임재하는 곳에 있습니다.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법궤는 하나님이 두 돌비에 친히 쓰신 십계명, 즉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궤, 즉 언약궤, 황금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혹은 두 증거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23절에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등잔대가 되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성막에 있는 것으로 떡상 맞은편에 있고 지성소의 휘장에 접근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 모양이 열매가 가득히 맺힌 과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등잔대에 붙어있는 6개의 가지와 줄기에 등잔들이 석류 열매 모양으로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살구나무 형상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즉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은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밝혀 지적합니다. 그것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교회의 참빛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게 됩니다. 아멘. 성막에 있던 등잔대의 등불은 성령을 비유하는 말씀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참고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 사실을 직접 지적하였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빛을 비추려고 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빛을 비추려고 해도 성령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그것은 간절히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등잔대는 순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노라인데, 여기 등잔 7의 결혼 등불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성도들의 영적 생명이 종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등잔대에는 영구의 불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4장 1절에 4절 말씀을 참고해보면 이 등잔대에는 영구의 불을 켜도록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불로 연단한 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을 가지고 망치질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 생명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즉 빛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 헬라어로 포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은 빛을 창조하신 일과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된 것은 빛이 있으라, 빛이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은 빛. 그 빛을 창조하신 일과 그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낮과 밤의 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시켰습니다. 아멘. 우리도 반드시 빛이 이 세상에 넘이는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우리가 빛이 되려면은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분명히 분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낮과 밤을 즉 빛과 어둠을 분리한 것처럼 우리도 낮과 밤의 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보조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둠에 사느냐 즉 마귀에게 묶여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분리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빛이 되어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희장을 만들지니 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토록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여오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개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보통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큰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서놓아서 금 갈고리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소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1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위한 널판 그리고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 성막의 휘장이 나옵니다. 아멘. 그럼 먼저 성막의 덮개가 어떻게 되어서 있는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이중 덮개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첫째, 성막 덮개는 털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덮개는 내면의 막보다 사방을 약간 더 크게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은 내면의 막을 둘러 막고 또 거기서 좀 떨어져서 쳐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덮개들은 놋쇠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덮개의 재료는 조금 싼 것이었으나 그 갈고리는 황금 갈고리로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막 덮개는 이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된 것으로 아마 양털로 장식하셨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해달의 가죽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 재료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만 그것은 아마 질긴 종류의 가죽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이 최상급품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16장 10절에 그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의 최상급품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막은 외부보다 그 내부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외부보다 내부가 더 아름답게 고안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위선자는 가장 좋은 면만을 밖으로 드러내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계달의 장막같이 검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라고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단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막, 도대체 성막은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 헬라어로 스케네, 신의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동식 구조물로서 광야 생활 시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즉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마귀의 중심으로 살았다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할 줄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은 성막,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막을 위한 널판이 출애굽기 26장 15절에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널판에 대하여 아주 자세한 지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데, 먼저 널판은 상부와 연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면 물론 튼튼하게 하길 배려하였습니다. 널판이 없다면 성막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널판은 꼭대기와 밑바닥이 모두 금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각 널판에 있는 금 꺽쇠를 관통하는 빗살이 있어 견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또한 널판과 빗살은 금으로 도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아기의 교회상과 마찬가지로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것을 금으로 장식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러한 성도들이 매우 알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며 내가 여기에 거하리라고 말한 그 위대함에 감동되기 마련입니다. 아멘. 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더 큰 영광으로 남으리라. 성막의 바닥에 대하여는 아무런 명령이 내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성막의 바닥에도 널판을 깔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런 장막 안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막으로 둘러쳐진 그 속에서 사람들이 차갑고 축축한 땅바닥을 딛고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단단한 성막은 튼튼한 널판으로 인해 견고해지고 완벽해졌습니다. 우리의 몸도 이런 성막과 같은 전으로 지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히브리로 미시칸, 또 헬라어로는 시케네, 즉 시내산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동식 구주물로서 이 광야 생활사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아까 성막의 덕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성막을 위한 널판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내용을 잘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막의 휘장이 출애굽기 26장 31절에 7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성막을 두 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휘장을 만들 때 벽의 내부 덮개와 똑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짜야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칸막이를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 주사도 금하였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8장 8절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의식적인 율법이 그리로 나아오는 자를 온전한 자로 만들 수 없으며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람을 천국에 이르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즉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생명과 영생이 복음에 의하여 밝히 드러나기까지는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담대히 지성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안쪽에 있는 방은 그 위에 온층의 보좌에 있는 언약궤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으로서 거룩히 구별될 곳입니다. 아멘. 휘장 밖에는, 즉 성소에는 다른 두 개의 성물, 즉 등잔대와 상이 마주 대하고 있었습니다. 휘장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구별에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별에 대해서 두 방을 만들 때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또 지성소로 나아가고
그 그리스도만이 이 구별의 담을 하셨다고 구별이 나오는데, 구별은 성질 또는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따로따로 가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창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 남자와 여자,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생의 구별을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했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했던 것처럼, 즉 하나님과 인생의 구별을 분명히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 사탄의 것이냐 이것을 잘 구별하는 삶이 되어질 때 성공적인 인생의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 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 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들판으로 쏙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 서물은 노소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느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1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승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7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바로 출애굽기 27장 1절에 8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막의 모든 시설들을 비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진리 표현에 있어서 보통 글보다 실감을 더해 줍니다. 아멘. 먼저 첫째, 이름 권세의 의미는 제단의 모퉁이에는 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권세를 비유합니다. 제단 뿔은 솥불과 같이 생겼는데 소는 뿔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할 뿐이고 그것으로 무엇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소들은 산에 놓아두면 밤에는 모여서 원을 지어서 머리를 밖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맹수를 막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뿔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권세를 비유합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죽을 죄인도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의 실정입니다. 제단은 네모가 반듯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비유하고 제단을 노수로 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또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절에 2절 말씀을 참고하여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볼 줄 알아야 함을 거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거기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보셨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화려함과 놀라운 발전에 도취되지 말고 거기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나는 먼저 죽을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제단 뿔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뜻하고 또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주제 그 말씀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와시아우, 헬러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약의 호칭입니다. 아멘.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즉 예수를 지칭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권세의 출처가 되는 주님만이 즉 예수만이 능력이 되심을 권세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9절에 21절 말씀에서 성막들과 포장이 나옵니다. 구약의 성막 제도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진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히브리어로 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로서 오늘날 교회 건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 간판을 보고 교회 겉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보다 경건한 성도들이 중시되어야 함을 거듭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막들과 포장을 보면은 구약의 성막 제도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진짜 진리를 실감해야 되겠는데요. 그 뜰의 수용과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예요. 아멘. 누가복음 1장 9절에 10절 말씀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이 장소는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하는 곳이 되었고 또 그들의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성도들의 참된 교제는 즐거운 것입니다. 성막들은 무슨 다른 사물을 보는 곳이 아니고 기도만 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막에서는 그 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인데 세상의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태복음 21장 13절, 이사야 56장 7절, 열왕기상 8장 27에 53절 말씀을 참고하여 하나님 법,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과 같이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예배 중심의 삶도 살지 못하고 세상 밖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자를 더 기뻐합니다. 아멘. 뜰에 둘러진 포장을 보면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2장 20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는 속회를 금물로 합니다. 속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편리주의의 행함입니다. 계명을 지키되 편리한 범위 안에서만 지키고 불편하거나 육신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즉 구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이 세상 물에 들어서 마치 한 사람이 두 발로 거래할진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있는 완전 편리주의의 행동을 취하는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겠지요. 가지런히가 찢어지겠지요. 계명을 지키되 편리한 범위 안에서만 지키고 불편하거나 육신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은 정말 속화의 죄악입니다. 아멘. 쾌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태로운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생활보다 세상의 활동을 더 유력하게 생각하여 기울어짐도 속회의 죄악입니다. 아멘. 뜰은 기도가 있는 곳이며 세속과 구별된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교회 생활이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히브리어로 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로서 오늘날 교회의 고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멘. 교회는 건물보다 경건한 성도가 모여서 반드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다시 거듭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디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이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형패를 애붙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남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의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끼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애부 앞 2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워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애굽 받친 것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한 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장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지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과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의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2 넓적다리까지 이렇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기례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거룩한 옷과 영광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의복은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읽으면서 이 교회의 성막과 제사장의 구체적으로 그들이 입어야 할 옷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성소를 이렇게 이 내부를 아름답게 내실을 잘 성소는 정말 구별되게 교회답게 해야 되고 아멘. 또한 이 제사장은 얼마나 이 의복이 중요한가를 그것은 즉 거룩한 옷과 영광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가장 우수한 기술자가 만들었습니다. 즉 장인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값비싼 재료가 제공되어질 것이고 그 장인들의 솜씨는 그 기술자들의 솜씨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주신 재능이며 아멘. 여기에서 최고도로 솜씨를 발휘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평범한 기술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기회가 오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농부에게 분별력을 가르치는 그분이 역시 상인도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이 농부에게는 분별력 그리고 상인도 그 상인회에서의 도를 알듯이 그러므로 이 양자는 다 그들의 수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아멘. 즉 농부나 상인이나 다 함께 서로가 수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를 위해 사용되는 재능은 최고와 최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교복지 예수학교를 세운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학교면 신학교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꿈꾸는 예수학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기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시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의 가사가 되고 아멘.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성화를 그리고 아멘. 그 최상의 것은 되려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재능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최고 최상이 된다는 뜻으로 예수 학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화로운 옷들은 같은 목적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 자신이 그 직분의 위험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복을 입으면 마음도 작업복으로 벌써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할 때 우리들은 특히 제사장들 자신이 그 직분의 위험을 상기하여서 정당한 때에 그 법절을 갖추어 처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장엄하게 보임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흠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성결되었으므로 성결의 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단장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옷과 아멘. 의로움의 겉옷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거룩한 옷과 영광, 즉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토시, 헬라어로 하기오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함을 뜻합니다. 아멘.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순수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자유로워져서 세속의 옷을 입고 세속의 눈에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진정한 거룩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오히려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함을 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순수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우리가 또 성경을 말씀을 강의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음악을 깐다든가 마이크를 대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멘. 그냥 육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자체를 섞이지 않고 드리자는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육성으로 마이크 하나 댈 것도 없이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록 좀 목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돼야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순수성을 우리는 지키고 나아가야지. 정말 편한 대로 편리주의로 나가는 것은 어리석다는, 구별된다는 것을 거듭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좀 불편하다고 느끼지 말고, 정말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잘 구별해 입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아멘. 제4장의 에봇에 대해서 6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제4장의 공식 국장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아멘.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인데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만은 황금 에봇이라고 불리웠으니 이는 옷감을 짤 때 대량의 금을 넣어서 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소매가 없는 짧은 겉옷이었고, 소매가 없는 짧은 겉옷, 그러니까 조끼처럼 이렇게 단추로 채워졌으며 같은 재료로 된 진귀한 띠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 어깨 바지는 금으로 싼 2개의 보석으로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에봇의 진귀한 띠를 띠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에봇의 진귀한 띠 같은 금띠를 두르시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허리의 띠라고 이사야 11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도 의의 띠를 띠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권능의 띠를 띠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응답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어깨 위에 정사의 권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부양하시고 관심 갖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존귀와 은총을 입어 기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이지 네. 분명히 규모가 크고 휘황찬란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여호와 앞에 나선다는 뜻으로 어깨 위에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제사장의 에봇은
그 직책 수행을 위해 거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의 기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멘. 때문에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이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힘든 건지를 그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목사는 목사답게, 아멘. 성도는 성도답게, 아멘. 정말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25절에서 15절에서 30절을 보면 그 판결 흉패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 30절, 판결 흉패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는 흉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흉패 만드는 법에 나오는데, 흉패를 자른 방법은 애부 자른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고, 사방 한 뼘씩 두 겹으로 하여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안에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6절 말씀에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흉패에 보석을 금태에 물려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시로 인을 새깁니다. 판결 흉패의 의미는 이 보석은 어린 양의 신부,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12문의 기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인같이 새겨 보석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흉패를 에봇에 붙이기 위해 금고리를 만들고 청색끈으로 에봇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는 성도가 주님과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아멘. 성도가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벌써 마귀는 잽싸게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아멘. 또한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판결의 빛과 완전함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이는 여호와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여서 우리의 삶에 유익되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견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견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내 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받으며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에봇 받친 겉옷이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으로서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아 그 소리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는 데 있습니다. 에봇 받친 겉옷은
31절에서 35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소리 나게 한 것으로 제사장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려고 성소에 들어가려고 나올 때에 소리를 하여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죽은 거죠. 근데 움직이면 소리가 나겠죠. 아멘. 그래서 그 소리를 하여서 죽지 않고 보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색, 자색 겉옷은 예수님의 은혜로 보호의 옷을 입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아멘. 금방울 소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소리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36절에 39절에 성패가 나오는데 성패는 판 전면에 붙여져 제사장 이마에 있게 하여 드리는 성물의 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패는 정금으로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여호와께 성결 아멘. 새겨져 청색선으로 그 관 전면에 고정을 시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는 예물도 이와 같이 정결케 됩니다. 아멘. 그것은 예물이 정결해서나 우리 자신이 성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물로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우리를 씻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한 개념들을 새롭게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새 활력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얘기한다면 생명인데 이 생명의 이 유기체는 신체적, 정신적인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8장 40절 43절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먼저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아멘. 제사장 직분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었어요. 4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위에서 만든 의복이나 가는 제사장 직분의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의 직분이 이와 같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성도의 직분은 이 세계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으며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아멘. 이 제사장의 직분은 의인받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아멘. 제사장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의임하신 직분입니다. 아멘. 거룩한 직분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따라서 성도의 직분에 대한 의임장에는 이 세계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에 찍혀 있는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임을 보증하는 거룩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언제든지 구별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일 하루뿐 아니라 날마다 구별된 옷을 입고 아멘.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역할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청지기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 일반적으로 크고 부유한 집에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가정의 다른 종들에 대한 권리, 관리,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29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애복받친 거룩과 제사장의 직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